반갑습니다. 2022년 겨울방학 교리 에센스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겨울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에서 113문까지의 내용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65문에서 74문에 이르는 내용들, 그 신뢰의 수단으로서의 세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었던 세례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제대로 깊이 알고 있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묵상하고 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세례식 많이 경험하셨죠. 직접 세례를 받아보시기도 하고 또 주변 분들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에게는 유독 기억에 남는 두 차례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직접 전도를 했던, 복음을 전했던 한 후배가 세례를 받는 장면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금요일 저녁, 우리로 따지면 금회복기도의 시간이겠죠. 그 시간에 세례식을 베풀고 또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자신의 신앙의 간증들을 나누는 아주 특별한 시간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했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자신의 신앙 간증을 나누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고요. 그 기억들이 약 20여 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도 저에게 아직 인상 깊은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러시아 연해주에 갔을 때 있었던 세례식이었는데요. 그곳에서는 저희가 진행하는 약식의 세례식이 아니라 침례라고 하죠. 직접 세례받는 분을 호숫가에 모시고 가서 호수에 담갔다가 다시 일으키는 그 침례식을 현재 선교사님과 함께 집례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접하기 힘든 예식이어서 아주 특별하기도 했었고요.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 또 함께 그 자리에 참여했던 또 성도들, 친지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함께 기뻐하며 또 은혜를 누리는 장면들이 아직까지 저에게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식, 그것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참 우리에게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자, 우리 본격적인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은혜의 수단,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에서부터 이 세례와 또 성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65문이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 말씀 그리고 성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은혜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고요.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사,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는데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은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선물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대가, 어떤 의무 관계 속에서 선물을 주고받지는 않죠. 그 사람에 대한 호감 또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공짜로 거저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애정의 표현인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에 대하여는 오직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 아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수단,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의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믿음이 일으켜지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이 성례를 통하여서 그 우리 안에 일으켜진, 말씀을 통하여 일으켜진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일으켜질 뿐만 아니라 견고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에게 익숙한 그 전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도라는 것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도, 케리그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선포, 설교, 강론을 뜻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와 강론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적인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그런 것 같아요.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또는 그것만큼이나 개인이 직접 말씀을 깨닫고 또 다른 차원으로 묵상하게 되는 말씀들을 나누면서, 또는 찬양을 듣는다든지, 또는 어떤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든지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성경 교훈도 중요하다, 또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제정해 놓으신 은혜의 방편,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수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 시간에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강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례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례,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생겨난 믿음이 굳건해지는 방법, 그것이 성례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성도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 믿음,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라고 주신 표와 인입니다. 표시, 그리고 인, 도장이죠. 권위와 책임의 증거, 이것이 바로 성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66문에서 이것에 대하여 문답이 이루어집니다. 자, 66문입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라는 표현이 이 답변 내용에 등장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우리가 이 성례를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가장 깊숙하게 그리고 폭넓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이것이 성례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고 성례를 성례답게 하는 가장 확고한 권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67문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묻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 노력, 업적, 소유, 그 무엇으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예수의 보배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소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구원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해 가르치시고 성례로 어떻게 해요? 확증하신다. 확증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이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구절 준비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시는 장면, 그 장면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 포도주를 들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터인데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그죠? 곧 언약의 피가 되어서 모든 죄인들을 회복하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해석하는 건데요. 보시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단번에 들이셨다. 여러분, 구약 시절에 드려졌던 제사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다양한 여러 종류의 제사들이 있었고요. 또 각각의 절기마다, 상황마다 드려져야 되는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각각의 제물을 들고 나가서 상황마다, 절기마다, 시마다,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제사의 효력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의 효력은 단회적이었어요. 그 시기 동안에만, 그 절기에만 의미가 있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통해 제사를 드리심으로 온전한 제사,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의 제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를 근거로 한 그 제사에 기인한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드려진 단번의 제사를 통한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에 근거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여러분 기억하신 상태에서 다음 문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아마 이 질문에는 여러분 쉽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답은 뭡니까? 거룩한 성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성례와 성찬 두 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와 성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삼위 하나님의 현현, 즉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게 되죠. 성자이신 예수께서 요단강에 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시고요.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마치 비둘기가 강림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요.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려지게 됐던 거죠. 자, 두 번째 그림 어떤 그림이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성만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가지셨던 저녁 식사의 자리,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친히 성찬이라는 예식을 제정하십니다. 자, 세례와 성찬,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셨고 또 제정하신 아주 중요한 신약의 성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라는 아주 확실한 신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례와 성찬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세례에도 그리고 예수의 성찬에도 이것이 집중하는 바, 이것이 결국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다? 예수의 십자가이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의 죽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러한 도식이 여러분 완성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확신을 갖게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나의 살이요 나의 피다. 그것을 너희가 먹고 마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됨을 이룬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다? 각각 죄사함, 거듭남과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례, 이 세례와 성찬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만드신 것인가? 구약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던 개념이 예수님으로부터 갑자기 만들어지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와 이 성찬이라는 이 성례의 모습을요, 구약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의 모습 가운데 놀랍게도 이 성례의 모형을 발견해내는 장면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표시된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연상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이에요. 자,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음식을 먹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이 마셨던 음료,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고 그들에게 주셨던 생수를 그들이 마시게 되는 모습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자, 바울은요 이 장면을 무엇으로 봅니까? 성례로 보고 있어요. 세례와 성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설명드렸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모세가 지금 홍해를 가르고 있고요,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세례의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물 가운데로 그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물 속을 그들이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로 들어갑니다. 홍해로 들어가요. 애굽의 윗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가던 모든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면서 바닷속에 잠겨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에 대하여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옛 자아, 옛 질서, 옛 왕궁이었던 애굽에 대하여는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는 시각을 바꿔보죠.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홍해를 보았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한 무리의 거대한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생명의 땅,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입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입니다. 옛 자아, 옛 질서, 옛 왕궁에 대하여는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는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 이게 뭐다? 바로 세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장면은요 좀 사진이 흐리기 때문에 구분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워 삼게 먹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다음 사진은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장면입니다. 세례,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같은 음식과 같은 음료를 마십니다. 뭡니까? 성만찬의 모형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전히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음료를 마시는 장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우리가 하나이다, 연합된 존재이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처럼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성례의 예식이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충분히 그 모형을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의 예식으로 지정해 놓으시면서, 그리고 각각의 예식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집중되도록 만드시면서 이것의 참된 의미를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69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이라는 의미가 갖는 이 상징성들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구약 성경에서는요, 물이 갖는 메타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생명의 의미를 갖습니다. 생명 또는 성령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잠시 후에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물은 곧 생명이고 성령이다 라는 의미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반대적인 개념이긴 한데요. 하나는 죽음이라는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홍해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그죠? 그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애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들이 죽음에 이른다, 죽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물이라는 의미는 죽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물이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게 됨을 통해서, 죽음에 빠지게 됨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70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그 다음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 그리고 성령으로 씻겨진다. 여러분, 세례라는 말 자체의 단어의 뜻이 뭡니까? 세례, 씻는 의식이잖아요. 씻는 의식. 그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뼛속부터 철저한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그 원죄로 인한 자범죄, 본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태생적으로 오물이 묻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씻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들을 씻어내야 하고요. 동시에 성령으로 그 모든 오물들을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사함. 그렇죠?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위에 부어질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여?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며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건강한 육체로 건강한 과정을 통해서 출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새 생명을 갖게 된 이후에 정상적인 돌봄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육체와 정신 모두가 건강하게 관리되고 돌봄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질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씻겨짐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곧 성례에 담긴 진정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피 흘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피 흘림의 개념을 성경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 흘림은 곧 죄사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인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은 무엇이다? 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 제도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피 뿌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노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죠?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은 피 흘림이 곧 죄사함 가운데 있다. 죄사함은 곧 피 흘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제한적입니다. 단회적이에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효력을, 항구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제사는 다릅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 자신을 순결한 제물로 내어 드리심을 통하여서 영원히 단번에 그 효력을 완성하는 제사의 제물이 되셨고, 예수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자유함, 참된 회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 흘림만이, 십자가에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영원한 효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라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많이 또 부르시고 또 좋아하시는 찬송가일 텐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영적인 낙심이 찾아올 때, 제 죄로 인하여서 정죄감에 빠지게 될 때, 영적 자괴감이 들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찬양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권세를 노래하고 있는 찬양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많은 영혼의 회복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묵상하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정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자유함,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을 우리는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보혈을 붙드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멈추시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또 똑같은 죄에 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가 우리를 여전히 올가매고 우리의 발을 잡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보혈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들을 포기하시거나 멈추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참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온 우주를 뒤져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방법, 열어놓으신 단 하나의 길,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하나의 생명의 기회, 그것은 예수 보혈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71문의 내용을 함께 살피죠.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성경 구절이 소개가 되면서 답이 이어지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례는요, 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확실한 언약 관계의 보증 예식. 다시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이 가장 확실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라는 이 언약 관계, 그분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예식이 뭐다? 바로 세례 예식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몇 주간에 걸쳐서 세례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그 교육에 대한 내용을 이 성도가 잘 숙지하였는지, 그뿐 아니라 그 듣고 깨달은 내용을 진정한 자신 개인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한 이후에 세례를 베푸는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베풀어지는 그 장면, 그 예배 중에 치러지는 그 예식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그분과 내가 견고하고 아름다운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리, 그 영광과 그 존귀함이 마음껏 드러나고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세례 예식이 베풀어지는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례 예식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대할 때마다 그 자리 가운데 그리고 영광스러움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위해서 내가 직접 혹은 나의 가족, 나의 친지가 세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교회와 온 회중이 하나님의 풍성한 아름다움과 영광과 임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서 물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살핀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물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 물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단순히 손에 묻어있는 오물을 물로 씻을 때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한 정결, 거룩함,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도 함께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니고데모, 그죠?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궁금증들, 특별히 구원과 관련되어진 여러 궁금증들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요,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 곧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곧 성령. 다시 의역해 보면 물로 상징되는 성령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과 율법에 상당히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에스겔 36장의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구약에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 그 지식이 니고데모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 표현을 쓰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세례, 그죠? 머리에 물을 뿌려서 또는 침례, 한 사람을 완전히 물에 담갔다가 일으키는 이 행위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72문의 내용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의 물로 씻음이 세례시의 물로 씻는 것이 곧 죄 씻음 그 자체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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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물은 말 그대로 상징이죠.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하나의 형식으로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그 물 자체가 곧 어떤 능력, 그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해가 그것인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례 예식 자체가 곧 죄씻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세례의 유무, 그러므로 이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중요할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세례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못 받느냐를 결정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세례 자체가 곧 죄 씻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유아 세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룰 텐데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유아들도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경우들 또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경우에 로마 가톨릭에서 예외적으로 허락한 케이스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아이를 받는 산파라고 하죠. 산파들에게 사제를 대신해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일이죠. 그리고 그 산파가 아이를 받았을 때 아이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산파가 세례를 주도록 하고 그 자리에 물이 없으면 심지어 산파의 침을 사용해서라도 세례를 주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세례,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예식 자체가 곧 죄씻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해야만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오해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씻음과 죄씻음의 증표를 혼동하여서 생긴 일종의 미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례 예식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위에서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확인시키는 일종의 증표일 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73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답은 이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보았던 그 내용들에 대한 일종의 정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이 매우 직접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74문으로 넘어가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유아 세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유아 세례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할례를 대체하는 의식으로 교회에게 주어졌다. 교회에 세워졌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난 지 8일 만에, 그죠?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뭐 다른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언약 백성이 자신의 몸에 흔적을 새김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동시에 부모는 아이에게 이 의식을 치름으로써 어떤 결단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생명을,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양육하고 기르고 그를 훈련시킬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언약 자손에 대한 개인의 증거, 신체적 증거, 객관적 증거, 그리고 동시에 부모의 헌신과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아 세례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종종 사역을 하다가 이런 질문들을 받을 경우들이 있어요. 뭡니까? 유아 세례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개인적 고백이 없다, 이거예요. 아이에게 그런 의지가 주어져 있지 않잖아요. 이제 막 갓난아이, 이제 돌이 된 아이, 보통 2돌까지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자기에 대한 의식, 주장,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유아 세례는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그럴듯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핵심적인 오해가 있다. 뭡니까? 첫 번째,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을 분리하여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 별게 아닌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건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도들을 가정으로, 언약 백성으로, 그리고 조금 더 견고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가 하나님께서 가정에 선물해 주신 그 자녀의 신앙에 대한 영적 책임을 갖고 아이를 믿음으로 길러낼 것을 결단하며 헌신하는 차원에서의 유아 세례는 얼마든지 유의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세례 시의 경험 또는 체험을 세례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면 공부도 하고 문답도 하고 예식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본인이 경험하고 느끼는 체험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느끼는, 비록 선명한 체험과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가정으로, 교회로 부르시는 그 공동체적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이 더 세례에 있어서, 특별히 유아 세례에 있어서 중요하고 본질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아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몇 가지로 살펴보죠. 첫 번째,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성인과 유아를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유아도, 그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아에게도 유아 세례가 반드시 베풀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유아들 역시 언약과 교회 가운데 속하여 있다. 무슨 뜻입니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언약,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언약, 그리고 교회에 주신 언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들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자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들이 모든 죄수가 옥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간수가 너무 놀라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것을 말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간수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간수 개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에 대하여만 선언하지 않습니다. 너와 너의 집,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구원이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가족 차원으로 허락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아 세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동체적, 그것이 교회 차원에서도 허락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를 향한 메시지이다 설명드렸었죠.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선물로 주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예식, 그것이 곧 유아 세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함께 생각을 해보았고요. 성례 중에서도 특별히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마 성찬에 대해서는 이후의 시간에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깊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성례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다. 아까 표 기억나시죠? 은혜의 수단이 말씀, 설교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성례, 그죠? 세례와 성찬인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세워진 믿음이 확고해지고 견고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고요. 두 번째,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구분된다. 그죠?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또 성찬 예식을 집례하심으로 이 예식의 친히 주인이 되셨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출애굽 사건을 해석하고 주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었다, 그 백성의 소유됨을 확인하시는 방식이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그 근거가 있다. 그죠? 씻는 의식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성령으로 씻김을 받는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었고, 성령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다라는 거 또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세례를 통하여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거룩함을 힘입어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죠? 여러분, 그 침례의 장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뭡니까? 물이 상징하는 거, 생명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죽음이라는 메타포도 갖고 있었어요. 한 개인이, 인간이 물속에 잠깁니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 또한 부활하게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 거듭남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인만이 아니라 유아에게도 이 세례는, 유아 세례는 다양하고 충분한 의미가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자녀들로 하여금 유아 세례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에게 영광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땅한 의무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이번 시간에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세례의 뜻과 은혜를 간직하며 묵상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아주 중요한 방편, 여러분 그것이 성례인데요. 그 중에서도 세례,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에 있는 그 세례의식,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음을 통해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세례의식을, 여러분 그 의미를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세례예식이 베풀어질 때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분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와 아름다움을 깊이 묵상하시고 온전히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에 거룩한 주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례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세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영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 피의 효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와 가치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유아 세례가 필요함을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가정의 그리고 교회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선물로 받은 부모의 의무이요 또 책임이며 특권이 바로 유아 세례라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하나님 이것들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간직하여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남서른의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